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진리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도 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뭐 봉사하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훨씬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진리대로,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조금 우리가 넓게 이야기하자면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다가 갑자기 돌이켜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 사건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인만무성하다, 열매를 맺지 않는다라는 거죠. 인만무성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뭐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진리는 알고 있되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러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러한데 오늘 기독교 우리가 그런 모습을 답습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돌을 빵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하신 한 사단의 시험에 대해서 주님이 이기시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마귀가 시험을 하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룩한 성의 의미가 뭐고 성전 꼭대기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잘 모르겠죠. 자,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은 감각적 욕구를 넘어 영적 욕구에 의해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시험의 목적은 사단이 이런 감각적인 욕구들을 물리치고 난 예수님에 대하여 이제 두 번째 시험에 도입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뭐였냐면 진리에 대한 문제였어요. 진리에 대한 문제. 마귀의 시험의 목적은 뭐냐면 진리의 확신을 두되 그 진리의 선행을 없애는 방법, 선을 없애는 방식으로 시험이 진행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게 되면 주님은 은혜와 진리, 다시 말하면 선과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마귀의 시험은 이 선과 진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선과 진리를 분리하는데 시험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시험보다는 이 두 번째 시험이 훨씬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감각적 욕구를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 그러면 네가 이제는 진리를 따라 서라.
그렇지만 그것이 선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선과 진리가 분리되도록,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되시지 않겠지만 선과 진리는 하나가 되어야만 그것이 온전합니다. 근데 선과 진리가 분리가 될 수 있어요. 선과 진리가 분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오늘 예수님께 하는 이 시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선에서 진리를 분리해내는 거예요. 선에서 진리를 분리해내는 것. 자, 그러면 오늘 이 선에서 진리를 분리해내는 그 의미들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볼 것인데, 자, 오늘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의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진리에 대한 터로 의미할 수 있어요. 진리에 대한 터. 다시 말하면 거룩한 성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물론 이스라엘에게는 예루살렘 성이겠죠. 예루살렘 성. 근데 이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환원을 하게 되면 진리에 대한 교리들, 진리에 대한 터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룩한 성의 의미가. 그래서 거룩한 성에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그래 너 진리 안에 확신을 둬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성전 꼭대기라는 표현은 원래 이 성전 꼭대기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날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의 날개. 성전의 날개라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 사람에게도 이런 표현들이 자주 쓰이긴 하는데 야, 너 날개를 달았네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에보다 더 진보된 상태를 말하는 의미로 쓸 때 날개를 달다라는 의미를 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의 의미가 바로 뭐냐면 가장 높은 곳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성전 날개라는 의미가 가장 높은 것으로 자랑하고 스스로 만족하며 살아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마귀가 거룩한 성과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우셨다라는 표현은 바로 뭐냐면 진리의 터를 두고 그 터를 자신의 어떤 성취감으로 쓰고 높은 곳에 그러니까 교만하게 스스로 자긍하며 살아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너 진리를 공부하고 진리를 배우되, 다시 말하면 성경을 배우되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취해 살아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를 거짓으로 보통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나 또 일반적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거짓을 행하라 하면 욕심 때문에 행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거짓으로 알게 되면 그걸 하지 않아요. 악으로 알게 되면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 진리를 공부해. 진리를 열심히 탐구해. 하지만 그것으로 너의 자랑을 삼고 너가 그것으로 만족한 삶을 살지 더 이상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지는 말아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전 날개 위에 세웠다라는 말의 의미는
진리를 배우고 그 진리의 터 위에 삶을 살되 네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랑하고 그것으로 스스로 만족하며 살되 진리를 따라 행하지는 말아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조금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의 특징들이 바로 뭐냐면 진리를 많이 공부하려고 애를 쓰죠. 성경을 배우고 또 이곳저곳 쫓아다니면서 성경에 관련된 지식을 얻고 또 책을 보고 뭐 목회자들이나 또 특히나 사역자들은 더 많이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실상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그것을 스스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스스로 그냥 자긍심을 가지고 살지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식인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은 성경 프로그램을 가지고 성경을 더 배우려고 애를 쓰고 더 연구하고 탐구하고 많은 지식들을 얻으려고 애를 쓰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각종 성경 프로그램, 성경 공부 프로그램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실상은 우리가 6, 70년대의 교회의 삶과 지금의 교회의 삶의 이렇게 태도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6, 70년대보다 지금의 시대가 훨씬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훨씬 환경이 안 좋아요. 삶이 안 좋다 이 말이에요. 6, 70년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6, 70년대 우리 사회와 지금의 사회는 말할 수 없는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어요. 많은 지식과 진리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또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도덕관념과 삶의 내용, 영적인 내용이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지금의 시대와 살펴보게 되면 지금의 시대와는 비할 수 없을 정도로 과거의 시대가 도덕적으로 훨씬 뛰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를 더 공부하고 진리를 더 많이 알게 되면 뭐가 좋아져야 되겠죠? 삶의 질이 개선되어야 돼요. 제가 말하는 삶의 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생활에 필요한 어떤 삶의 유용한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도덕적 상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물론 과거에도 분쟁들이 좀 있었겠죠.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진리가 훨씬 더 많이 알려져 있고 많은 진리들을 우리가 다 공부를 한 지금의 시대가 훨씬 갈등과 분쟁과 싸움들이 교회나 사회 안에 훨씬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가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습득해 오고는 있었지만 그 진리들을 우리의 삶의 가운데 드러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마귀가 예수님에게 시험하는 두 번째 시험이 바로 그런 측면입니다. 진리는 훨씬 더 많이 알고 진리는 훨씬 더 많이 보편화되고 진리는 훨씬 많이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지식은 증가했지만 우리의 도덕적 삶의 내용들은 훨씬 과거보다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는 순수했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그죠? 옛날에 차 같은 것도 그래요. 차도 옛날에 살짝 부딪히면 조금 기스나면 그냥 가라.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들어 눕는 거잖아요. 병원에 가서. 이게 뭐냐면 그때 사람과 지금의 사람에 비교해 보게 되면 훨씬 지식과 많은 정보와 지식과 정보도 사실 어떤 측면에서는 진리의 측면이니까 그것들이 발달했다고 하고 더 많이 보편화되었지만
실상 사람들의 태도는 훨씬 더 악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교회나 우리 개인이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사회에 마찬가지로 국가에게도 마찬가지로 그것이 진보된 것이 아니에요. 나아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면 알수록 더 많은 우리의 어떤 인포메이션이나 또 정보들을 많이 알게 되면 사회가 훨씬 더 좋아지고 개선되어져야 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더 온화해지고 사람들이 서로 돕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반대로 훨씬 더 악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모두는 뭘 가지고 있냐면 이 사단의 두 번째 공격에 놀아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진리를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오늘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 두 번째 시험이 바로 우리에게도 그런 부분들을 지적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진리를 아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뭐에 대한 지식, 어떤 것들에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한 진리에 대한 지식, 성경의 어떤 권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은 너무나 풍성해졌다고 말할 수 있지만 실상은 그만큼 진리를 아는 것만큼 우리의 신앙의 삶의 태도가 좋아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측면에서 진리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악해져만 갑니다. 왜요? 진리를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신앙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게 되면 교회 사람들이 더 악하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근데 그건 저는 다 맞다고 생각해요.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으면 더 좋아지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더 뺀질뺀질해지고 더 악해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 많은 정보들을 서로 교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 개인들이 만나는 친목단체나 모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교회는요, 교인들의 교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 이렇게 지난번에 사고 났는데 그냥 보내줬어.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보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살짝만 자기가 마음을 두면 돈이 2, 30만 원이 들어와요. 그렇잖아요? 병원에 눕기만 해도 치료비 이런 것들이 다 나오고 또 합의금도 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옛날에 그냥 그렇게 보냈던 착한 사람들도 내가 왜 바보같이 살아? 이거 부딪힌 거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이런 사고방식들이 우리 안에 팽배하게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들일수록 다는 그렇지는 않지만 어떤 면에서는 더 사악하고 어떤 데에서는 더 악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더 나쁘다라는 표현의 말들은 부정할 수 없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 두 번째 것은 그거예요. 진리를 배워라. 또 진리를 공부해라. 그것은 막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행하지 말고 살아라. 그것이 오늘 두 번째 시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는 것이죠. 저도 과거에 그랬습니다. 저도 과거에 목사 안수 받고 얼마 되지 않아서 진리를 배우는 일에 굉장히 몰두했던 적이 있어요. 10여 년 이상.
그 진리를 배우면서 제가 나중에 이렇게 가만히 돌아보니까 어떤 태도가 저의 안에 들어왔는가 하면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뭐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건 성경적인 기준에 어긋나는데 뭐 이런 마음과 태도들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포용하기보다는 늘 비판하고 판단해내고 그것들을 잘라내는 일에 목숨을 걸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유튜브나 이런 블로그 같은 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자기의 진리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남의 사람들을 막 비판하고 잘라내고 욕하고 그건 틀렸다 하고 이단 취급하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 특징들은 뭐냐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울타리를 촘촘하게 더 치고 진리의 울타리를 더 높여서 그 진리를 넘어오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칼을 휘두르며 폭력을 행사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고 했던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진리를 배우면 배울수록 더 악랄해지고 진리를 배우면 배울수록 더 악해지는 것이 저의 모습이었고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함께 고민해 가야 할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알면 알수록 그 진리에 대한 폭들은 굉장히 좁아지고 그 다음에 더 울타리가 심하게 쳐져서 그 진리에 벗어나는 일들을 하는 사람에 대하여 신랄하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단이니 오단이니 뭐 이렇게 취급했던 것이 바로 제가 했던 일들이에요. 그렇지만 진리를 배우면서 더 넓어지고 진리를 배우면서 더 포용적이 되고 진리를 배우면서 사람들을 더 이해하게 되는 그런 모습에는 더 인색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현대 이성적이고 또 지성적이고 이런 사람들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만연되어 있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이 본문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시험, 두 번째 시험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바로 뭐냐면 진리를 위한 진리를 터득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는 선과 결합하게 될 때, 다시 말하면 진리는 사랑과 결합하게 될 때 그것은 온전한 진리가 되는 것이지 선과 진리가 분리가 되면 그 진리는 악이 되는 것이고 거짓이 되는 겁니다. 오늘 현대에 팽배하고 있는 이 지식 중심의 사회,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편승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도 우리 사회도 우리 가정도 온전하게 설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진리는 선을 위하여 봉사하라고 주신 진리예요. 그래서 선을 위하여 봉사하지 않는 진리는 진리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더 포용적이 되었고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사람들을 더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사람을 더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사람을 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진리를 알면 알수록 사람들을 용서하기보다는 비판하고 판단하고 사람들을 이해하기보다는 그들을 쳐내는데 바쁜 삶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진리에 대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마귀의 시험에 우리가 놀아나고 있는 꼴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선을 위하여 봉사할 때 진리는 온전한 진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6절 한 절을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 주여 이렇게 뭐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 안에 아주 훌륭한 크리스찬이라고 칭송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죠?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해줘라. 이런 부분은 전혀 우리가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주님 이렇게 부르고 주님 주님 신앙도 열심히 갖는 것 같은데 실상은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지 않고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진리들을 자랑하기 위하여 뭐 강연회를 하고 강의를 하고 피를 튀며 뭐 핏대를 올려가면서 자신의 강의를 설명하고 강의 내용들을 설명하고 선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삶의 태도는 엉망이에요. 그것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가짜를 파는 마치 그 장사꾼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알면 알수록 더 겸손해지고 진리를 알면 알수록 더 남을 이해하고 진리를 알면 알수록 더 남을 포용적으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누구나 다 오늘 두 번째 마귀의 유혹에 놀아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배워야 합니다. 성경을 배우는 일 중요합니다. 지식을 배우는 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마귀는 그래 너희가 그 지식을 배우고 그것에 열정적으로 달려가는 것은 내가 허락하겠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선과 결합하게 하지는 말라라고 하는 사단의 유혹 이것을 우리는 단호하게 뿌리쳐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많이 몰라도 사실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선을 행하는 삶. 우리는 진실로 살아야 돼요. 선이 무엇인가를 알려면 대부분은 알고 있지만 알려면 남을 위하는 일들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왜요? 그 사람의 필요와 그 사람의 욕구와 그 사람의 약함들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그 사람을 도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빨이 다 빠진 할아버지한테 오징어를 선물하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이해하는 노력 없이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4장 두 번째 이 마귀의 시험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진리를 배우면 배울수록 더 겸손해지고 온순해지고 더 평화로워지고 더 평안해지고 이런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짜 진리를 배우고 있는 것이고 오늘 마귀의 시험에 놀아나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두 번째 시험을 잘 극복해가는 믿음의 선한 싸움들을 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두 번째 시험을 통하여 우리가 진리를 유의적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진리를 목적으로만 쓰고 있지는 않는지, 진리를 선과 분리하여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가 선에 봉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리를 알지만 선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진리를 배우려고 하는 욕구만큼 선을 행하는 욕구도 더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축복하심이 오늘도 진리를 행하고자 애를 쓰고 싸우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